바울은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배에는 손상이 있을지라도 당신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멜리데에 극적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선포의 말씀대로 원주민들은 바울을 포함한 276명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친절함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섭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모든 성도들에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동정을 베풀었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한 동정이다, 큰 환대를 허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했고, 그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위기에 지쳤고 어려웠을 때 예상치 못한 이 친절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에는 특별히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이 많이 묻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바울도 이런 환대와 사랑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시고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서를 비롯한 수많은 서신서에서, 특별히 목회 서신서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목회자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울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피운 불은 뜨겁게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불길을 더 타게 하기 위해서 이 나뭇가지를 잡아서 던졌는데, 아마도 뜨거워서 뱀이 그 속에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 바닷속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육지에 와서 뱀에 물린 것을 보고, 분명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겨우 목숨을 생명부지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육지에 와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물리는 것을 봐서 바울은 살인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어떻게 죽을까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을까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죠. 한참을 지나도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매우 해로운 일이 생긴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매우 해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해로운 이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원주민들은 바울이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뱀에 물렸음에도 사람이 죽지 않고, 특별히 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죽지 않는 바울을 보고 그들은 바울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의 은사를 갈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건국대 교수님이셨던 이 송기철 장로님 여전히 치유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으셨죠. 그래서 많은 현대 의학으로 몸을 고칠 수 없는 사람들, 내 병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치유 집회에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가서 기도하고 치유 받고 싶다라고 해서 막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송기철 장로님께서 지금 이제 신학도 하셨다라고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분이 치유 집회에 가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먼저 증거를 하더라고요.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치유 집회에서 이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줬는가? 그가 자신을 신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하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을 통해서 최고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최고의 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이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늘 최고의 길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일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혹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최고의 길을 열어주셔서 항상 복음을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임금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이 안수를 하고 눈을 뜨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바울은 특정한 사람이다. 내가 임금들과 세상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부르신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린 앞에서 이 벨릭스와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같은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멜리데 섬에서도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렸는데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바울의 소문을 듣고 보블리오가 찾아와 영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보블리오의 이 아버지 이 이질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블리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치유하는 역사와 또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거하게 됐지만 그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멜리데를 떠나 이제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 이제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일정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면 남쪽에 부는 순풍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동풍을 만나서 배가 순탄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멜리데 섬에 왔는데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났을 때 13절에서는 순풍이 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앞서에서는 풍세가 허락하지 못해서 매우 견디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순풍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바로 로마로 갈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열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남풍이 불어 바울의 일행은 순조롭게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참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니까 그렇게 가고자 하고 애쓰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열어 주시니 순풍이 불어오니 그들이 원했던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소통이 자유롭지가 않죠. 일정을 서로 뭐 카톡이나 전화나 문자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서신서로만 서로 소통할 수 있었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바울의 일행이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믿음의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5절에서는 바울이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곤고해질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풍랑을 겪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데 혹여나 가지 못할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야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바울 또한 살 소망마저 여명마저 없던 그 상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순풍이 불어서 그리고 마치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담대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평탄한 길을 예비해 주셨음은 바울은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봤을 때 감사한 것,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은혜가 떠올린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과 여정 사이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최악의 순간조차도 성도들의 삶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케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상황 속에서 있더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낙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멜리데 설매에서 바울에게 해야 될 일과 만날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열어 주실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높여드리며 혹여나 우리의 길이 안 될 때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